설교 본문은 계시록 9장입니다. 1절부터 12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가운데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의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살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더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종말론 또는 뭐 꼭 종말론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현실의 여러 가지 현상을 바라볼 때 뭐 선과 악이 대립되는 것으로 또 공존하면서도 거기에는 일정한 또 질서가 있고 최소한의 세상적인 어떤 권세가 있고 또 거기 공의가 있어서 선과 악을 권선징악이라는 말 쓰잖아요. 선은 그만큼 권장을 하고 또 악은 그만큼 징계를 내리는 그런 일정한 질서가 있어서 그것이 역사의 종말까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그런 권선징악에 대한 일정한 질서를 나름대로는 그게 이제 뭐 불교 같은 경우는 염라대왕이라는 말 쓰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같으면 도깨비 아니면 뭐 궁극적으로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신적인 존재 그런 걸 얘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또 우리가 알고 믿는 주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에서 유행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가지고 있는 권선징악에 대한 개념 또는 어떤 신들의 존재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시기보다는 그런 신관 또 미신관 이런 것들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은 오직 절대 주권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어떤 다른 주권자도 세상에는 없다. 이렇게 분명히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과 악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걸 확고하게 믿을 수가 있고 또 그거는 단순히 우주 만물 또 사람 거기 그냥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경우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 하늘의 천사들, 심지어 타락한 천사들, 사탄과 귀신들조차도 당신의 권세 아래 두신다. 이것을 우리는 충분히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계시록 9장인데 8장부터 시작한 것이기도 하고 또 계속 전반적인 내용도 그렇게 되는 것이겠지만 배도한 언약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한 책이다. 또 오늘 본문도 타락한 천사들 마귀와 귀신들까지 사용하셔서 배도한 교회를 심판하신다. 이것이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왜 벨식 신앙 고백서에 따라서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계속 가름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것이 진짜 참교회인가? 뭐 진짜 참 순 기름인가? 이와 똑같은 이치로
자꾸 진짜 순 참 이런 말 자꾸 써가지고 교회를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고 우리 신자 됨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처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그러나 계시록을 자꾸 살피다 보면 분명한 것은 거짓 교회를 주님이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신다. 근데 심판하시는 방식이 자연 재해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런 타락한 천사를 이용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으면은 사탄에게 무적행의 열쇠를 주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무적행의 열쇠를 사탄에게 주었기 때문에 무적행이 활짝 열리게 하겠죠. 근데 무적행에서 나온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연기란 그 아주 짙은 연기예요. 마치 하늘을 새까맣게 덮을 정도의 짙은 연기고 또 하나는 황충. 우리말로는 황충이 계시록에서는 황충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구약에서는 메뚜기, 뭐 팥종이, 늪 이런 걸로 번역되어 있죠.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당대 옛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하게 그 죽음으로 몰아가지는 않아요. 5달 동안만 그냥 죽음의 지경에 가까이 이르게 하지만 죽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철저한 관리가 있는 건데 결국은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원수를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친히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무적의 문을 열어놓으셨다. 그게 이제 오늘의 가르침인데 따라서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적의 임금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여기는 뭐 아볼론이라는 독특한 용어가 돼 있지만 그것을 당신의 주권 아래 두시고 언약 백성 타락하고 배교한 언약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런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리 무적의 황충이 또 짙은 연기가 그렇게 배교한 언약 백성을 철저하게 징치한다 할지라도 신실한 언약 백성은 절대 해하지 못하게 하신다. 또 신실한 언약 백성이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푸른 뭐 야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최소한 생존의 조건이 있을 텐데 그것도 못 건드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우리가 최근에 겪은 대로 한다면 코로나 같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움직인다 한다 할지라도 신실한 언약 백성은 반드시 보호하신다. 어느 만큼 보호하시는가? 의학적인 차원에서 코로나가 다가오지 못하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생활 자체를 보존해 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잖아요. 경제적인 것도 무너지고 뭐 웬만한 뭐 가정도 파괴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 개인적인 생명도 여러 가지 위험한 지경에 처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신실한 언약 백성 언약 교회는 반드시 주께서 섬세하게 끝까지 보존하신다.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은 5번째 나팔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타락한 천사에게 열쇠를 주어서 무적의 문을 열게 하셨다라는 큰 주제하에 무적의 열쇠를 받은 사탄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황충에 대해서 또 황충에게 고통을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소제목을 삼아서 계시록 9장의 복음을 듣기도 합니다. 결정적으로 당대 언약 백성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였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 1세기잖아요. 지금은 2024년이니까 2000년 전이에요. 그 1세기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섭게 심판을 당했다는 것이 계시록의 강력한 증거인데 물론 그 심판은 지금 우리가 8장, 9장을 보고 있지만 그 전에는 인해 재앙으로 시작되었죠. 그것이 바로 이제 나팔 재앙으로 연결된 것이고 우리 교인 같으면은 나팔이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가장 객관적으로는 그것이 처음으로 계시록에 등장한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여호수아서만 본다 할지라도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여리고성을 7번 돈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시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 군사들을 모으시는 그런 나팔이다. 그리고 또 구약의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시의 백성을 모으신다는 차원에서 나팔이 쓰인 것이죠. 원래는 만약에 우리가 여호수아서 여리고 성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를 대적하고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나팔을 부른 것인데 지금 나팔은 반대로 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부는 거니까 여호수아 당대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면 출애굽 당대부터 시작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출애굽을 15세기를 BC 15세기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AD 1세기니까 무려 1500년 무려
1500년이 흘러간 시점에 그 역사가 많이 흘러갔는데 그 역사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받은 그 백성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애굽과 소돔과 똑같이 되었다. 바벨론과 똑같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그 백성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이제 시행되기 위해서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팔을 부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제 나팔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을 직접 옆에서 목격을 했고, 평소와는 좀 다른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도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뭐 그게 정확하게 시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헬라어 시제는 이미 떨어진 별 하나가 있어요. 이미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별에게 이제 무적의 열쇠를 넘겨준 것이죠. 그게 지금 우리가 보는 요한계시록 9장 1절인데 따라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무엇이고 또 그 무적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성경 전반적인 걸 통해서 제대로 잘 확인할 필요가 있죠. 물론 별을 얘기할 때 그 우리는 긍정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에 실실치 못할 때 그러니까 뭐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강력한 또 굉장히 큰 나라와 그런 그 새로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뭐 자식 하나도 없는 그런 현실이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도 얼마든지 불신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늘의 무별을 보라고 했을 때는 그 별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잖아요. 아브라함이 본 별 속에 누가 있어요? 저도 있고 조용필 친구들도 있고 물론 아브라함이 다 알았을까?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별 속에 여러분과 내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좋은 의미잖아요. 물론 그렇게 구약적 창세기적 차원에서도 별을 얘기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가장 가까운 계시록 1장만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별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건 아시아 7교회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그 교회에 속한 감독들 특별히 오늘날 같으면 직분자들 직접 얘기하는 건데 어떤 직분자보다도 장로들을 직접 얘기를 하죠. 1장 20절인데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9장을 보지만 제 6장에서 본다면 주님이 친히 6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졌다고 아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 별은 그 누구인가 그러면 뭐 자연 전체 우주 만물에 큰 변화가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해와 달과 별을 얘기를 할 때는 과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의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또는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그럼 창조의 의미가 없어지고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게 된 것은 왜 그러는 것인가?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삶이 무효화가 되니까 그 존재 가치나 정체성이 희미해져 버리니까 그것이 천지가 창조된 의의를 상실한 것이 되는 것이고 창조 질서가 와해된 것이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특별히 별 3분의 1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얘기를 할 때도 그것이 단순히 그냥 진짜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는가 별똥별이 떨어졌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상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유력한 역할을 해야 될 교회 지도자들이 떨어진 것이다. 그들이 무너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계시록 8장에 본다 한다면 우리가 네 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3분의 1, 그 우리가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어두워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도 실은 당대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스라엘 지도자들, 직분자들을 직접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9장에서의 별은 특별히 단수인데 그게 만약에 떨어졌다는 것을 시제로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완료 분사예요. 이미 떨어진 거예요. 앞으로 떨어질 별이 아니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별이 아니에요. 예전에 이미 떨어진 별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러면
성에서 언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었는가? 정말 있었어요. 그게 누가복음 10장인데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파송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뭐냐면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황복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누가복음 10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당시에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구나. 이걸 분명히 성경에 계시를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별의 정체는 무엇인가? 바로 타락한 천사, 곧 사탄이었다. 타락한 천사들의 총수였죠. 또 지금이야 우리가 계시록 아직 12장까지 전진하지 않았지만 12장에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12장이 철저하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요약을 하는 것인데 그때 7절부터 9절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말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직 12장까지 안 나갔지만 12장에는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요약을 하는데 그때도 큰 용, 옛뱀, 사탄, 천하를 꿰는 자 그가 땅으로 그 부하들과 쫓겨났다. 분명히 명시를 하죠. 종말로는 무엇인가? 그러면 사탄이 땅으로 쫓겨난 그 시대를 종말이라 그래요. 물론 신학적으로는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종말이다. 이렇게 총정리를 할 수가 있겠지만 계시록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마귀가 땅으로 쫓겨난 때 우리가 욥의 경우를 본다 할지라도 사탄이 직접 어전에 참여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욥을 우리에게 달라, 나에게 달라 이렇게 어전에 의해서 직접 하나님과 거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더 이상 하늘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의 머리가 되시고 만천하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이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땅으로 쫓겨났다. 그래서 땅에 있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또는 진짜 계시록에 의한다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제 미혹하려고 준비하는 것이죠. 근데 실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이제는 하늘에서 내어 쫓겨서 땅에 떨어진 것이라는 것이 이제 복음서 기자가 기록한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땅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계속 어떤 때는 여러분과 내가 땅에 떨어진 그 사탄이 직접 공격을 한 대상이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공격을 받았잖아요. 대놓고 예수님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베드로가 내가 비수를 품고 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그 당시에 극우당이 있었는데 시카리당이라는 당이 있었고 셀롯당이라는 당이 있었어요. 그런 이스라엘의 독립을 꾀하고자 하는 진짜 하나는 뭐 극좌파, 극우파 이런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와 똑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베드로가 비수를 품고 내가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지켜야 되겠다 했는데 막상 이제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의 그런 태도, 그런 심정, 베드로 그런 역할에 대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무슨 과장을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현실을 평가한 것이고 베드로를 정확히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사탄아 베드로야 그렇게 부르지도 않았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완벽하게 베드로를 자기 종으로 삼은 것이죠. 사탄이. 그러니까 이미 지상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 있어요. 직접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직접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어느 만큼 심각하게 공격을 했는가 그랬더니 밀가부로 공격을 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사탄이 밀가부로 공격을 해야니까 뭐 속수무책인 것이죠. 사탄이 공격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인가? 그럼 여러분과 내가 직접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뭐가 생기겠어요? 이런 거 다 짐작을 해보세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그걸 베드로의 경우에서 볼 수가 있는데 사탄이 공격을 하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증세가 나타나요. 뭔가 나도 생활 속에서 돈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시장적인 문제 때문에 코로나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그냥 멀쩡한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직분자예요. 뭐 오랫동안 예수 믿은 사람이고 오랫동안 그 직분자도 했는데 그리스도를 실천적으로 거부를 해요. 안 믿어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안 따라간 거 아니잖아요. 목숨 걸고 따라가고자 했잖아요. 충성봉사하고자 그랬잖아요. 죽기까지.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을 하면 아무도 대항할 자가 없는 것이다. 진짜 사탄이 공격할 때 우리의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사탄은 밀가부로도 공격을 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 중보 기도가 있구나. 그리스도에 속한 자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중보 기도를 해주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남는 것이고 다시 회복해서 교회 안에 존재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고 드디어 네 형제를 굳게 하라라는 새로운 직분과 소명을 갖게 된 거잖아요. 이거는 베드로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예요. 왜 전 세계 교회가 또 우리 주변의 한국 교회가 이렇게 구제성사를 비롯한 깜펜 신학교에서 전통적인 역사적인 개혁 신앙을 전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목사가 있고 수많은 신학자가 있고 수많은 신자들이 있는데 뭐가 문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하지 않아요? 도대체 우리 한국 교회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실천적으로 그래서 거부하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왜? 마귀는 사정씩 흔들어버려요. 흔들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코로나 문제 때문에도 교회를 문 닫아버리고 예배를 폐해버리고 신앙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최근의 과거였잖아요. 그래갖고 전부 현대 과학을 이용해서 마치 인터넷 예배가 합당한 예배인 것처럼 괜찮은 예배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신앙을 거부한지도 모르고 그리스도를 거부한지도 모르고 우리는 괜찮은 것처럼 자신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베드로가 좀 더 접근하지 않았더라면 또 그리스도에 의해서 베드로의 진짜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할까 비참한 모습이라고 할까 비굴한 모습을 만천하에 온 역사에 공개하지 않았더라면 철신을 딱 하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이야.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이 얼마나 최측근인 것처럼 강조를 하고 살아가요. 교단장도 많고 교수도 많고 내놓으라 하는 기독교 집안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집안 어른들이나 교단 어른들이 다 예수님의 최측근인 것처럼 지금도 처신하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실천적으로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종교적인 단체의 수장으로 그냥 있는 거고 체면 챙기고 있고 명분 챙기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심각한 일이 일어났어요. 더 이상 거짓을 숨기고 있지 못할 정도로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사탄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무적행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냥 무적행의 열쇠를 넣고 그냥 어쩌다가 사람들이 그냥 마치 함정에 빠지듯이 푹 빠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연기가 쭉 쉽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황충이 막 올라와서 전갈같이 쏘고 다녀요. 엄청나게 전갈은 치명적이잖아요. 독이 있는 거잖아요. 이 치명적인 독이 뭐냐?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분과 나는 코로나 하나 때문에 쩔쩔맸잖아요. 내 생명에 위해가 올까 봐서.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전갈의 독이에요. 누구인들 거기에 나는 우리 교회는 괜찮다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당대 이스라엘에 그런 무서운 전갈의 독이 황충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어떤 전율 같은 게 생기죠. 우리 스스로 이게 정말 내가 만약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면 이게 나와 더불어 살고 있는 한국적인 땅에 일어나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이거 마음이 어느 만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 별의 정체는 사탄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천국복음을 선포하시고 자기의 제자들 70명을 이제 당대 이스라엘 전체에다 파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 뭐더라도 외국에 파송하는 건 아니고 12지파에게 다 파송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목도하게 한 것이 뭔가 또 목도한 것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자들에게는 큰 확신이 있은 거예요. 귀신도 떨어지는 거구나. 사탄도 떨어지는 거구나. 뭐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파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가진 복음이 굉장히 위대한 복음이죠. 세상은 인정해주지 않고 우리 주변의 거짓 교회들은 정말로 언약을 배반한 교회들을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진 복음을 충분히 마귀도 이길 수가 있고 사탄도 짓밟을 수가 있는 거구나.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특별히 당대 언약 백성을 징벌하기 위해서 언약을 배반한 당대 종교 지도자들을 철저하게 징책하기 위해서 무적행의 열쇠를 그 마귀에게 주었다 이런 것이죠. 일반적으로 무적행은 그 우리말 그대로 한다면 없을 문자에다가 바닥 젖자잖아요. 또 이제 굴 갱자니까 그러니까 끝이 없는 구덩이에요. 근데 뭐 막연하게 끝이 없는 구덩이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뭐 우리는 상상도 안 되고 또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지만 무적액이 왜 무적액인가? 땅 밑 바다 밑이잖아요. 그러면 땅 밑 바다 밑이 뜻하는 바가 뭐겠어요? 하늘 보좌에서 가장 먼 곳이에요. 가장 무관한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또한 정반대쪽에 극단의 반대쪽에 있는 것이 무적액인데 반대로 얘기한다면 그러면 거기엔 누가 살겠어요? 하나님의 원수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이 거기에 모여 살겠죠. 그러니까 본부예요. 최악의 본부들이죠. 최악의 본부. 뭐 그거 거기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황충이 올라올 때는 그 모든 연기와 황충 속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전부 사탄의 강한 영향력이 있겠죠. 방법론이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범죄한 천사들도 사도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의한다면 범죄한 천사를 더 이상 용서하지 않고 이제 가두신 곳이 바로 무저갱이다라고 직접 얘기를 해요. 다만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마귀와 그 사라들이 아주 자기들이 그 본부를 이루어서 거하고 있는 영역을 직접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오늘 계시록에서 얘기할 때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그 사탄, 이미 떨어진 사탄에게 왜 무적의 열쇠를 주시는가? 그건 정확한 목적은 배도한 이스라엘을 위해 심판을 행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열쇠라는 말 생각을 하면 또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어디에 열쇠라는 말이 있어요? 금방 베드로 얘기를 했는데 금방 우리가 베드로 얘기할 때는 18장이잖아요. 11장 18장인데 16장에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이 반석 위에 내 기회를 세울 텐데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근데 이 천국 열쇠를 주는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말로는 음부의 권세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옛날 관주 성경에서는 거기에 1번이 붙어 있고 밑에 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음부의 문이 같이 있어요. 교회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가 있으면 천국의 문이 열리는 곳이지만 바로 옆에 반석이 아닌 곳에 음부가 있다는 거고 그 열쇠 그게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 사탄에게 딱 넘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태복음 16장에 의한 또 우리가 근거를 하고 금방 요한계시록에 근거한다면 동시에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신앙 고백이 튼튼하지 않을 때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사라졌을 때 천국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음부의 문이 열리는 거구나. 왜 돌투신경 같은 데서 알미니안들에 대해 철저히 경계를 하는 것인가? 왜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귀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인가? 왜 말로만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생활로 거부하면 안 되는 것인가? 왜 돈 문제, 건강 문제만 나오면 그리스도와 너무 상관이 없이 현실을 가름해 나가는 것인가? 그게 전부 자기도 모르게 음부의 옆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사건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요런부터 무덤까지 완벽하게 그리스도인이다. 해야 이게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이지. 이 문제만큼은 경제적인 문제만큼은 돈 문제만큼은 건강 문제만큼은 내가 산다 그러면 당연히 그건 마귀가 속이는 것이죠. 그럼 음부가를 계속 돌고 있는 거야. 마귀 속임수에 따라서 살짝 이쪽으로 미끄러져 가지고 그리스도에서 멀어졌어. 내 건강 문제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겠지. 하늘보다 우편에 계신 주님이 내 건강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 내가 알아서 건강 챙겨야지.
내 몸이 아픈 거, 내 집안에 문제가 있는 것도 내가 알아서 그래서 상관없이 현실 가르면 되지 않아? 그게 복음지. 그러니까 이게 천국과 음부가 같이 있도록 하신 것이 주님의 경륜이다. 무서운 사실이고 긴장될 만한 사실인 것이죠. 근데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정말로 반석 위에 신앙 고백을 놓지 않으면 절대 음부가 나를 함부로 건들지 못한다. 내가 함부로 그것이 나를 농락하거나 조롱하거나 나를 미혹하지 못한다. 나를 속이지 못한다. 내가 그런 속임수에 마귀의 속임수, 마귀는 아까도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속이는 자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강제로 밀어붙일 수가 없어요. 야, 내가 음부를 만들었으니까 뒤에서 나를 확 밀어서 우리 교회를 확 밀어서 음부에 빠뜨릴 수가 없어요. 내가 자발적으로 가야 돼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천국을 들여보내는 게 아니에요. 내 자발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게 적극적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라서 음부도 감히 사탄이 여기도 열쇠를 주님이 주신 것이지 자기가 직접 열쇠의 권세를 가진 게 아니에요. 수동태. 그러니까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꿰는 거예요. 꿰는 거. 속이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속는 것인가? 생활에서 속는 것이다. 일상사에서 속는 것이다. 세상적인 것에서 속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카톨릭 전체를 계획해서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는 것인가?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잘하는데 실제로는 부인한다. 그래서 많은 시간과 공간이 나한테 구속된 시간과 공간이 있는데 그 구속의 의미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되는 것인가? 출애굽의 위대한 구속을 받고도 나는 부추, 파, 마늘, 고기가 먹고 싶다. 구속을 통째로 거부해버리는 제1세대와 똑같은 모습이 돼요. 생존의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세상에서 익힌 감각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비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새 생명의 한 정서를 모르는 거죠. 세상적인 게 재밌는 거예요. 나도 거기 이거 하나 보태면 나도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고 나도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나도 행복한 인생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꾸 그쪽으로 감각과 시간과 공간이 그쪽으로 자꾸 할애가 돼요. 그러면 유람부터 무덤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그리스도의 구속에 큰 혜택을 입은 그래서 특별하게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내가 내 삶의 존재 가치나 정체성이 자꾸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도 또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루어졌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상황에서도 마지막 남은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AD 30년까지 해가지고 만약 우리가 대충 가름해서 AD 30년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이제는 당신의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시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하필이면 AD 30년부터 AD 70년까지 한 세대잖아요. 정확히 한 세대잖아요. 한 세대 동안 중첩 기간이에요. 새로운 교회가 역사에 등장하는 시대. 옛 교회가 이제는 철저하게 대입하는 시간이죠. 계시록은 새로운 언약교회가 등장을 했고 새로운 그리스도 공동체가 등장을 했고 그걸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교회를 거부하는 반대 원수 세력이 계속 공존하는 시간이에요.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스스로 싸움을 할 수가 있는가? 안 그래 못해요. 아시아 7교회밖에 없고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고 안디교회밖에 없는데 그들이 뭐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숫자로 밀어붙일 수 있는 문제도 아닐 것이고 또 숫자도 별로 없고 더군다나 그 당대에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반대해서 대표 주자로 나선 판국이고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판국인데 누가 유대 땅에 신경을 쓰고 누가 유대 땅에서 일어난 그 신비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제대로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나서시는 거예요. 언약의 신실한 교회는 목숨을 걸고 언약의 신실한 교회는 끝까지 보존해 주시고 생활 구석까지 살펴주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언약을 배반한 당대 유대인들 교회는 타락한 전사인 사탄에게 무적행의 열쇠를 주셔서 그래 너네가 가지는 종교 너네가 가진 종교적인 이념 목표 그에 다 충실히 살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건 사탄에 따라서 무지개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대도한 교회가 우리 주변에는 아무리 흔해 빠졌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나도 이제 우리가 배우는 하이델베르크 흐름답이나 벨즈 신앙고시나 돌트신경 이걸 여러분 주변에게 얘기를 해보세요. 웬만한 목사 다 거부해요. 웬만한 신학교, 웬만한 교회는 다 거부해요. 왜 내가 이렇게 옛날 거 500년 전 거를 이제 공부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고리타분하게 얼마나 오늘날 현대적인 사회가 발달했는데 여기다 영상을 띄워서라도 목사 설보다 훨씬 나은 얘기를 여기다 다 보일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를 갖다 놓고 자꾸 그것만 강조를 하는 것인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를 통틀어서 여러분과 나의 얘기를 정말 옳다. 이것이 참되다. 우리도 이렇게 가자. 이런 기회가 있을까요? 기적이에요. 주원교회가 여기까지 찾아온 것은. 너무 신비죠. 근데 당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상황이고 안디 교회가 지금 술동말동하는 상황이고 적어도 계시록 당대에만 본다 할지라도 마지막 AD 70년을 향해서 아시아 7교회가 간신히 존재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아시아 7교회가 규모가 어느 만큼이었겠어요? 자유교회와 주영교회만 정도의 규모예요. 하늘보좌 앞에 계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에 지으신 분이 누구 편이겠어요? 우리 교회는 결코 작지 않은 거구나. 아시아 7교회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요한계시록 1장만 본다 할지라도 교회 직분자들이 다 하늘에 떨어진 하늘에 내리신 별이고 금타 촛대가 환히 빛나고 있고 그 금토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숫자가 50명밖에 안 됐다 한다 할지라도 7교회는 전 세계 전 역사의 중심이었지. 온 우주의 중심이었지. 로마 제국에 찌들리거나 유대 사회에 찌들리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그들은 역사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이고 세상의 중심이었다. 그들은 그야말로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장이었고 그들이야말로 구약을 계승하는 정통적인 새 언약 공동체였다. 그걸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계시록은 그걸 자세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중첩기에 AD 30년부터 70년까지 어떤 일이 역사 속에 있었는가. 근데 그건 눈으로 본 세계는 유일하게 그 시대 유대인의 전쟁을 기록한 요세푸스밖에 없어요. 자기 짧은 안목으로 그 당시에 참상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역사의 여러 가지 상황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요한 계시록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천상의 관점에서 요한 사도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에서 계시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그 당시 연기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 황춘이 없었는데 더군다나 무적행은 어디가 있었을까? 타락한 천사는 어디에 있었을까? 뉴스에 등장을 했겠어요? 무슨 어디 막 사람들이 증거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적행도 영적인 것이고 타락한 천사도 영적인 것이고 황충도 영적인 것이고 연기도 영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그건 그 모든 건 뭘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구약을 생각나게 만드는 것이고 이미 충분한 계시를 생각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과 내가 우리의 현실을 가름해 나갈 때 우리의 존재를 세상에 기반을 둔 또는 어떻게 본다면 과학적인 지식이나 의학적인 지식에 의해서 우리의 생존 조건이 결정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강조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절대 내 생활에 대한 주관자다. 대주제가 되신다.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친히 관리하신다. 그럼 머리카락 10개 정도 관리하시고 20개 정도 관리하시면 우리 인생 전체가 관리될 거 아니에요. 머리카락 하나가 관리가 되려면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면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배려가 있다면 머리카락 10개, 20개, 30개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예요 기본적으로. 그 인생 전체가 충분히 관리되고 남잖아요. 근데 머리카락 떨어진 것을 튀었고 가서 약국에 가서 약 발라야 되는 거고 막 신경 좀 짜내면서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떨어져 하고 막 청소를 해야 되는 문제냐고.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어도 머리카락 배후에 주님의 손길이 있구나. 주님의 배려가 있구나. 주님이 친히 내 인생을 관여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내 생활을 친히 지켜보시고 살펴주시는 거구나.
권고해 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염려를 내가 알아서 할 것이 아니라 주께 맡겨야 되겠다. 이게 이제 베드로 사도가 권고한 거예요. 생존과 생활의 근거가 희박한 제1세대를 향해서 절대 교만하지 말아라. 절대 눈곱만큼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눈곱만큼이나 네 생각, 네 마음대로 네 인생을 경영하지 말아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우리말로는 맡기라고 번역될 수밖에 없지만 주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네가 좌지우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관리권을 주께 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너무 일상적으로 의학에 의지되어 있고 너무 일상적으로 세상적인 방법론에 의지되어 있어요. 일상적으로 그리스도와 무관한 현실로 자기 인생을 막 끌어가요. 자기 시간과 공간을 그런 쪽 그리스도와 무관한 그리스도가 없는 반기독적, 비기독적, 무기독적인 세계로 막 끌어가요. 반대로 끌어오셔야 돼요. 내 어떤 공간, 어떤 사사건,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내 신앙 고백의 현실을 가름해야 되겠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이 문제를 가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한 우리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마귀가 집요해요. 지독해요. 마귀가 우리를 절대 쉽게 놓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주께서 복음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여기는 천국의 문 정확하게 너희가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 한, 열쇠를 주지 않는 한 너는 마귀가 준 열쇠 속에 자꾸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여러분과 내가 무적행에서 일어나는 황충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 3절에 이제 보면 황충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그랬더니 정말 무적행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무적행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졌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연기가 있고 황충이 있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적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의 본부와 똑같고 그의 권자와 똑같은 것인데 거기에서 다시 땅으로 다 올라왔어요. 무적행에 구매사 온 그 연기가 큰 풀무의 연기와 같았다. 지금이야 뭐 우리가 그런 걸 볼 기회가 많지가 않겠죠. 용광로, 큰 용광로에서 옛날에는 저희도 전주가 발달하기 전에는 팔복동이라는 데가 공업단지였거든요. 거기만 가면 굴뚝이 쭉 올라와 있고 막 그 새카만 연기가 하얀 연기가 막 전체적인 그 근방을 다 덮을 때가 있었는데 굴뚝에서 모락모락 나오는 연기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연기가 오는데 이게 여러분들 잘 성경을 보세요. 굉장히 빨리 올라와요. 그냥 막연하게 연기가 모락모락 오는 게 아니에요. 굴뚝에서 공장 연기가 나오듯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쫙 뽑아 올라와요. 거기에 막 불이 막 섞여 있어요. 풀무불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엄청난 양을 뿜어내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의도한 연기예요. 어느 만큼 심각해요? 해와 공기를 대기권을 다 어둡게 만들어요. 해와 달 밑에 대기권이 있는 거잖아요. 대기권이 딱 꽉 차니까 해, 달, 별이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출애굽기 10장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메뚜기가 얼만큼 애굽 전역에 하늘이 가릴 만큼이구나. 새카맣게 있구나. 출애굽기 10장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자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이제 유명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에 나오는 셀라게트 감미라는 말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도록 해라. 그래서 그 다음에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지면을 확 덮어서 땅을 볼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정말로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땅을 볼 수 없게 됐어요. 제가 그 이전에 신학교에 있을 때 또 신학교 졸업한 다음에 일 동안 번역을 하고 먹고 산 때가 있었는데 그때 반주 주석에 소선지서 지필진으로 뭐 몇 년 동안 있은 적이 있어요. 그때 퓨즈라는 그 영국에 있는 어느 신학자인데 그 사람이 스칼렛을 썼고 또 그 내용 중에 이 메뚜기 떼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팔레스타인의 메뚜기 떼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를 다 소개놨어요. 근데 이 메뚜기 떼가 자연적인 재앙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황충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냥 어쩌다 보니까 팔레스타인에 정기적으로 메뚜기 떼가 공격을 해서 모든 초목을 다 또 푸른 것을 다 없애버렸다. 그건 일반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자연 현상 중에 물론 하나님의 큰 손 아래에서 움직이는 일이겠지만 적극적으로 황충을 보내실 때는 그 문제가 달라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불뱀을 만난 적이 있잖아요. 그 불뱀도 아까도 쉘락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잖아요. 쉘락 에트 암미 그러면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이에요. 바로가 직접 애굽한테 저 모세가 애굽에 바로한테 한 얘기인데 근데 똑같은 동사가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시니라고 써 있어요. 그것도 헬라 동사 용법에 강세 용법이 있는데 가운데 딱 철자에다 점을 찍으면 강조 용법이 돼요. 그 쉘락라는 가장 강한 언어를 써서 불뱀을 직접 보내세요. 여호와께서. 광야에 일반적인 거기에 불뱀이 있어요. 진짜로. 일반적인 불뱀은 피하면 돼요. 오곤에 피하면 돼요. 하나님 보내신 불뱀은 그가 믿음을 통해 다시 믿음을 회복을 해서 회개를 해서 노병을 가볼 때까지는 끝까지 물어요. 기어코 죽여요. 신앙 여부가 가름될 때까지. 노병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코로나 걸리니까 뭐 코로나만 집착해갖고 막 쫓아다녔잖아요.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안 바라보는 거. 할아버지 앞에 계신 주님이 왜 코로나를 보내셨지? 왜 이 질병을 나한테 주셨지? 왜 여기가 문제가 생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과 아무 생각 없이 코로나 쫓아다녀요. 막. 정부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병원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지. 불뱀도 똑같았어요. 주님이 직접 보내신 것이라서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늘의 높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 마음이 희한하잖아요. 죽어요. 안 바라보고. 세상적인 방법만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만 의지해서 불뱀 피하다가 이거 불뱀은 그냥 광야에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냥 자기 혼자 열심히 노력하다가 죽어요. 주님이 보내신 줄 모르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징계하시는 방식, 무엇보다도 믿음을 배반한, 언약을 배반한 자기 교회를 징치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황충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정말로 타락한 천사에게 주신 무적의 열쇠가 있다는 걸 명심하지 않으면, 물론 그때 주님이 얼마나 그 바울 사도가 겪은 일생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스데반을 겪은 것을 바라보고 또 베드로 사도가 그러니까 뭐 약간의 전설로 남아 있기도 하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별 사람이 다 많이 있잖아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 주신 약속 때문에 자기 인생을 그냥 세상에 또는 원수에게 내줘버린 여기도 마찬가지죠. 진짜 또 주님이 다시 말씀한 게 있는데 마태복음 12장이죠. 아까 이제 우리는 16장을 약간 살펴봤지만 12장에 보면 41절부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때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워낙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막 전무후무한 지혜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다. 또 솔로몬만큼 유명한 학자가 없었고 유명한 과학자가 없었고 솔로몬만큼 당대 우주 만물에 대해서 역사 전반에 대해서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이제 성경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지혜로운 말을 이제 소문이 났던지 요새같이 뭐 인터넷도 없는데 소문이 잘 났어요. 많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저 남방 저 끝에 있는 땅 끝에 있는 남방 여왕이 찾으러 왔어요. 솔로몬이 뭔 얘기를 했을까 남방 여왕한테? 아 남방 시바 여왕이 찾아왔잖아요. 그럼 솔로몬이 뭔 얘기를 했어요? 나 이렇게 권세가 높고 부귀영화가 있다. 내책 진책 이만큼 다 자랑했겠어요? 솔로몬이 정신 똑바를 때는요. 성전 복음을 전하고 희생제사의 복음을 전하고 여호와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내 지혜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성공해서 내가 잘 생긴 게 아니고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 성전 복음을 통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희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이 민족을 살려 주신 것이다. 이 세계를 주님이 이런 주님이 지금도 만천하를 통제하고 계시고 우주 만물까지 다스리신다. 내가 믿는 주님은 하늘의 별도 움직이시고 밑에 있는 초목 비물도 움직이신다. 그걸 시바형한테 얘기를 해주지. 자기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얘기해주지. 자기를 홀로 자랑했겠냐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주님이 친히 인용하신 말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와 있는데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죠. 자기 백성이 안 믿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한마디 더 해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해놓고 한마디 더 하시는데 뭐라고 더 하시는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 왜 깨끗한 더러운 곳이 있어야 귀신이 머물 텐데 너무 깨끗해졌으니까 주님이 다 쫓아내 버렸어요. 귀신들을. 주님이 가신 곳에 귀신들이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 새로운 지금 영적 영역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다시 와보니까 깨끗이 청소돼 있어. 소재가 돼 있어요. 집이 비어 있어. 근데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될 것이다. 나를 죽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 때문에 조금 더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여지가 생겼었는데 그래서 귀신이 직접 물러가는 아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70명이 막 12지파가 있는 모든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복음을 전하니까 막 귀신도 떨어지고 하늘 별도 떨어지고 별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항복을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사회가 새로운 조짐이 보인 거죠. 회복될 조짐이 보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결국은 죽임을 당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나마 귀신을 쫓아냈던 그 이스라엘 사회가 더 7귀신 악한 귀신이 더 들려가지고 완벽하게 이스라엘 사회를 그냥 압도해버렸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세대가 이만큼 악하다. 대한민국이라는 교회가 여러분과 내가 이 시대를 안다 할지라도 복음이 전파됐으니까 얼마나 큰 일이에요. 교회가 썼으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이런 정말로 폐역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서 참된 성경 말씀과 이런 복음과 신앙 고백이 전달되는 것이 얼마나 신비고 기적이겠어요. 근데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신천지를 욕하고 여호와 증인을 욕할 문제예요. 이 악한 세태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전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한번 그 땅을 깨끗하게 청소했죠. 성전도 청소를 한번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간다면 성전도 깨끗하게 정리를 해버렸어요. 다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 될 것인가? 7 귀신 들린 곳이 될 것이다. 예수님을 죽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추천해버리고 난 다음에 결정적인 건 뭐예요? 언제라도 예수님 당대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는 성전 복음이 사라지면 희생자의 복음이 사라지면 폐허와 똑같은 것이 되는 것이고 오늘날도 기독론이 사라지면 그리스도의 고백이 사라지면 그리스도의 주대심이 사라지면 여러분과 나도 귀신이 꽉 찌들린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귀신으로 꽉 찬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뻔한 거죠. 답은 뻔해요. 왜 일반 교회를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가? 큰 교회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가? 큰 교회는 그만두고라도 차라리 카톨릭을 부러워하지. 그렇게 큰 교회가 좋고 좋은 시설이 좋으면 차라리 신천지를 더 좋아하지. 신천지는 엄청나게 들어버려서 대도시 한가운데마다 자기 독립된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전주도 한 중심에 몇 층짜리예요? 교회가 이렇게 차를 타고 오잖아요. 그러면 한 중심을 통해서 이렇게 오면
이렇게 예쁜 한복, 보라색 한복을 입은 여인들이 쫙 서 있어요. 근데 그 보이는 것 그치지 않아요. 신천지는 대학생들 학비를 완벽하게 보장해줘요. 직업까지 보장해줘요. 노인들을 완벽하게 보양도 해줘요. 여러분은 우리 주변 옆 사람도 제대로 성지지도 못하고 자기 먹고 살기에 바쁘고 돈 조금 있으면 놀러 가기에 바쁘고 자기 재미 삼기에 바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노인 학생 야 그냥 다 살펴가지고 전부 자기 사람 만들어요. 돈 가지고. 뭐 노인들이 누가 집안 식구 돌보고 누가 그 사이가 돌본다 하는데 얼마나 섬세하게 돌보겠어요. 신천지는 해요. 엄청난 세력을 불려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 양반 죽으면서 집한테 그냥 신천지 주고 가는 거예요. 자식한테 안 주고. 그런가 나는 계획교회를 위해서 나 죽은 다음에 내 집 교회를 위해서 주고 가는 거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교회 형편이나 심지어 우리 주변에 계획교회를 자처하는 교회 교단들을 가만히 보세요. 내가 구체적으로 뭐 고신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고신만 가만히 지켜봐도 뭐 하고 있는가 싶어요. 이 위대한 자산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아름답고 정통적이고 전통적인 이 보배로운 유산이 있고 이 귀한 내용이 있는데 고신에서 철저하게 폐기 처분당한 거예요. 이게 제가 다 쓰기처럼 주워온 거예요. 쓰기통에 주워온 거예요. 이삭 죽게 한 거예요. 저는 한국의 전체가 버렸어요. 이걸. 그리고는 자기는 개혁교라고 하고 우리는 정통 보수를 자랑한다고 하고 우리야말로 한국에서 기독교를 대표하는 세계라고 한다면 뭐가 똑같겠는가? 일곱 귀신이 더 차지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분들이 들으면 뭐 별로 안 좋은 소리고 그렇다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제 얘기 듣고도 제가 수없이 국제사회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회개하지도 않아요. 우리라고 해서 예고 아니에요. 이런 거 나도 아무리 계획이란 주한 계획에 속해 있고 자유 계획에 속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 생활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일거수일투족을 도대체 왜 하는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수고에 떡을 먹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어떤 삶의 원리가 오늘 또 오죽하면 제가 기도문을 계속 제시해 주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마다 오늘 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개혁교 교인들은 내 영광이 아니고 내 행복이 아니고 내 안정이 아니고 내 집안에 뭐 승진했다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또 눈을 떠고 하루가 24시간 지난다면 나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다면 공간이 주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내세우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하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에. 뭘 기도해요 도대체 여러분과 나는? 뭘 위해 살아요? 행복하면 돼요? 집 한 채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릴 때도 주원께 똑같이 협의를 했겠지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그쪽으로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가 정해져 있고 인생의 방문이 정해져 있어요. 집 지면 성공이에요. 시집 잡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서 사고 팔고 사업 잘해가지고 딱 집 한 채 쳐놓으면 성공이지 인생. 뭐가 빠진 거예요? 그리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 몸인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늘보좌 앞에 계신 주님이 이 세상 만사를 왜 교회 머리로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 계시는가? 왜 내가 세상을 주관자로 있다? 내가 왜 역사의 주관자로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왜 베드로 사도나 야고보 사도가 그 1세기 때 극소수의 신자들이 흩어져서 당신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고 너희가 왕같은 세상이고 너희가 구약 역사의 정통을 계승할 수 있는 참된 언약 공동체다고 왜 얘기를 했겠어요? 그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뭔가 세상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모습을 드러내기만 하면 피딱할 준비가 되어 있고 멸시와 천대는 일상사고 근데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고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처럼 그들도 절대 세상 앞에 돈 앞에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이 시대도 있는 것이고 하늘보좌 앞에 계신 주님은 어느 시대든지 홀로 왕이신 적이 없어서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반드시 어느 시대에 존재했다. 그럼 그중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지.
계속 아무것도 아닌 것에 무릎 꿇고 다니고 시간 보내고 자기 역량을 소모하고 자기 생명을 소모하고 살아버리면 그럼 그게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가르친 것과 똑같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술 취한 독주에 취한 거나 똑같다 너희가. 뭐에 취하면? 세상에 취하면, 행복에 취하면, 삶의 안정에 취하면 그건 독주에 취한 거나 똑같다. 맥주 마시지 마라, 소주 마시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독주에 취하는 거예요. 독주의 기본적인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저주예요. 언약의 저주를 독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내가 세상을 좋아하면 그 자체로 하나님은 이미 저주를 시작하실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황충이나 이런 거 내가 생각하는 연기가 이게 무서운 일이구나. 당대 언약 백성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구나. 연기가 뜻하는 바가 있잖아요. 연기는 뭐예요? 우리가 보통 잘 쓰는 국어 중에 하나가 오리무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리무중이 뭐예요? 앞에 안 보여요. 무자가 안개 무자거든요. 웬만하면 앞이 쫙 보여야 되는데 오리도 안 보여요. 안개가 짙게 깔린 거죠. 지금이야 뭐 헤드라이트 키면 얼마큼 보긴 보이는데 저희도 한번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린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과 더불어서 진짜 해안의 해무가 무섭더라고요. 내려서 봐도 이 앞에 안 보여요. 내려서 봐도. 지금 연기가 그런 연기예요. 생각이 안 돼요. 아이디어가 없어요. 아무런 깨달음이 없어요. 모든 것이 세상에 취해 있어요. 중독돼 있어요. 상적인 가치, 상적인 원리, 상적인 방법에 중독돼 있어서 뭐가 성경적인 방법인가, 뭐가 믿음의 방법인가, 뭐가 은혜에 따라 사는 삶인가, 뭐가 하나님의 영광의 삶인가가 아무런 분별력이 없어요. 짙은 어둠에 깔려 있어요. 그게 연기의 무서운 재앙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는가? 분갈이 쏘는 것 같은 독소가 있어요. 황충이 돌아다니니까. 황충도 해가 안 보일 정도로 어두운데 거기다 연기까지 확 피어올라가지고 이스라엘 사회가 당대 이스라엘 사회, 당대 언약을 배반한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 사회가 되겠는가. 영적인 흑암이 문제였구나. 영적인 안매, 영적인 어두움이 문제였구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이상 선포가 안 되고 더 이상 하나님 계시가 더 발전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정상적인 계시가 말씀이 갖춰졌으면 그리스도가 정말 생생하게 보여야 되는 건데 자기 삶 속에서 하루 동안에도 그리스도가 늘 의지가 되고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 건데 그리스도가 전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내 인생이라고 해야 되는 건데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종교는 다 보여요. 사람들 열정도 보이고 사람끼리 주고받는 것도 보여요. 근데 그리스도는 안 보여요. 이게 어느 시대나 문제예요. 짙은 어둠이 깔렸을 때 영적인 어둠이 영적인 흑암이 천지를 지배할 때 뭐가 안 보이는가?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것이다. 마귀는 개개인별로도 공격을 해서 특별히 교회 중추부에 있는 사람들 주님 앞에 나름대로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베드로처럼 치명적으로 그 인격 전체를 압도적으로 지배를 해서 베드로가 아니라 사탄으로 변질될 수도 있게 하시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보다는 공동체 전체가 어두움에 빠져버린 거예요. 유대 백성 전체가 어둠에 빠져버린 것이고 당대 시대가 전체가 어둠에 빠진 것이죠. 그게 전갈인지도 모르고 그게 독소가 있는지도 모르고 세상 따라 흘러가요. 그거는 망해요. 그것이 더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78세기의 모든 선지자들은 주된 심판의 내용이 뭔가 그러면 영적인 흑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영적인 흑암을 뒤집어서 쓰는 거잖아요. 우리 고백서에서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쓰게 못한다.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이 당대 이스라엘 사회에 대해서 1차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이걸 경고한 말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반대로 쓰죠. 보기는 봐도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이 있고 듣지 못한 것이 있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서는 완벽한 우리의 영원한 복락이 예비되어 있다. 이게 고백을 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 안에는, 참 교회 안에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는 정말 당시 영으로 역사하는 이 신비한 복음 설교와 이런 성례의 시행과 이런 구약 권징을 실시하는 이런 개혁교 안에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완벽한 복락이 풍성하게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거기에 황충의 모양을 그리는 것인데, 그 보면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사람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근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또 하나 있어요. 7절부터 10절 그 한마디 보세요. 본문을. 앞에는 일을 하겠어요. 금 같은 면류관도 있고 얼굴 사람 얼굴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나온 말이 뭐예요?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어요. 어디나 여자는 안 빠져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한다면 예루살렘 당시의 유대 사회에 아까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당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시카리당 같은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기술을 품고 암살단에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민족 반역자들 향해서 직접 저격을 해요. 가서 없애버려요. 로마에 충성하는 세리들 누구의 죽임을 당하는가 하면 시카리당의 요원의 죽임을 당해요. 근데 그와 똑같은 형태의 질럿 땅, 셀럿 땅이라고 우리말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GEAL에다가 OT를 붙이면 질이라는 게 열심이라는 말이잖아요. 자기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별도의 땅이 또 있어요. 근데 그들이 여장 차림을 해요. 왜? 자기 신분을 속이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로마 군대도 공격하고 하려고 했고 뭐 제 민족의 반역자도 색출하려고 했고 했긴 했겠지만 종합적으로는 그들도 극한의 입장을 가진 그들도 여전히 언약을 배반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런 거. 그렇죠. 우리가 베드로만 본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 지키고자 했으나 사탄을 대변하는 자가 됐듯이 헬로 땅이 됐든 질러 땅이 됐든 아니면 시카리 땅이 됐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정반대 세력과 똑같은 거죠. 그런 거 내가 한국교회 정치를 바라보면서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편들 필요가 없어요. 다 그 밥에 그 나물이고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성경 입장에서 본다면 네 편 내 편이 따로 없어요. 어차피 반기독적, 비기독적, 무기독적 사람들이지. 정치 잘한다고 그래서 어느 편이 뭔가 좀 우리 성향에 맞다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들인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래도 입으로만 그리스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세푸스가 이 셀로 땅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해놨어요. 왜 여장을 했었는가. 황충의 재앙에 당한 사람들은 누구의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4절을 보세요.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 땅의 끝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누구는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입맞은 자들은 보호를 받는 거다. 여러분과는 어떻게 인을 맞았어요? 어떻게 인 맞았어요? 우리는 표와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죽으심에 대한 표와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뭘로? 세례로, 성찬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례와 성찬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모르죠. 내가 왜 세례와 성찬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인가? 내가 왜 어떤 세상을 살아가도 어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과 연합된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는 것, 그걸 고백하는 것이 세례받은 사람의 인이에요. 인.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세례를 그냥 과도적인 일시적인 어떤 이벤트로 끝나게 하신 게 아니고 계속 세례받은 사람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저렇게 아기가 얼마 됐죠? 유아 세례받은 지. 수빈이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수빈이를 향해서 부모가 아무 짓도 안 하고 세례 받거나 말거나 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부모를 보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물며 내가 세례받은 존재인데 세례받은 것을 아무 생각하지 않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괜찮아요? 애기는 문제고? 애기의 부모는 문제고 나는 괜찮냐고. 인맞은 자의 특징은 살아있어야 인이. 마치 이마에 난 그리스도라고 쓴 것처럼
나는 이마에 세례받은 자라고 쓴 것처럼 가슴에 우리 영의 세례를 인침을 받은 거잖아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디 가거나 세례받은 사람이죠. 어디 가나 그리스도인이죠.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에 속한 존재로서 자기가 처신하고 행동하는 것이지. 내 직장은 그냥 내가 알아서 내가 사장이고 내가 과장이고 부장이니까 그렇게 처신하고 교회 올 때만 세례받은 사람이냐고. 입 맞은 자는 명백하게 이는 정확히 맞은 것이지. 애매하게 입 맞은 게 아니잖아요. 입 맞는 거 안 맞는 게 이런 게 아니고 이는 확고하게 주장치는 거잖아요. 확고하게. 그럼 여러분과 내가 새 증명서를 쓴다 할지 그게 확고한 거냐고. 내가 새 증명서를 여기다 품고 있어 그게 확고한 거냐고. 아니죠. 내가 믿음으로 세례받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 어디 곳이나. 코로나가 10개가 와도 암이 10개가 와도 내가 세례받는다는 걸 인정을 하면 주님 앞에 호소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 마땅 합당합니까? 내가 어떻게 병으로 죽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주님이 살게 되는 건 주님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내 몸과 영은 주님의 것인데 내 암이 주님의 것이 아니라면 주님은 딱 붙들고 계세요. 난 내 인생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무서워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시고 우주 만물과 역사의 대주제가 주님이신데 돈이 무섭고 직장 상사가 무섭고 세상이 무서워요? 마귀도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입 맞은 자는 절대 해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니까. 그럼 그 시대만 그런 거 아니에요. AD 40년부터 AD 31년부터 AD 70년까지 당대 언약 백성의 세계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역사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계시를 기록한 거예요. 역사가 마지막 때까지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입 맞은 자들을 보호하신다. 자기가 받은 세례, 자기가 받은 성찬을 무효화시키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그런 확신을 안 주세요. 내가 받은 세례, 내 아이가 받은 세례, 우리가 받은 성찬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한테는 주님이 언제든지 보호해 주시고 언제든지 함께 해 주신다. 이런 약속이 요한계시록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문제가 돼요. 세상적인 조건 하나가 누가 옆에 자존심 하나 건드려놔도 인생 허물어지는 그것이 분방이에요. 조금 나의 상처를 건드렸다. 나의 옛날 과거를 건드렸다. 직장에서 조금만 나를 무시하고 천대했다. 그러면 얼마나 막 내 속에 도장육부가 뒤집어져요. 그러면 그때마다 생각하는 건 뭘 생각해야 돼요? 아, 나 세례받은 사람이지. 내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지. 나는 어떤 억울한 일이 있고 어떤 멸십과 천대가 있을지라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분에게 호소할 수가 있지. 그분을 의지할 수가 있고 그분에게 나를 맡길 수가 있지.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냥. 이 직장에 아무리 내가 말단 사원이라 한다 할지라도 직장에 기라성 같은 사원들이 막 더 휘황찬란한 경력을 가지고 스펙을 가지고 나를 조롱한다 그래도 나를 함부로 건드리지 마.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야. 그렇게 믿고 끝까지 세례받은 사람으로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설신하는 것이 입맞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구나. 우리는 숨쉬고 그냥 주만 바라보고 있어도 숨쉬고 존재하고 그리스도에서만 몸과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맡긴 채로만 있어도 얼마나 우리에게는 세상에는 없는 귀한 존재 가치가 있고 귀한 정체성이 있고 아름다운 보배로운 삶으로 이 땅을 살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요한계시록 9장이 우리에게 충분히 가르칩니다. 그런가 내가 입맞은 자로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영원히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